자, 제가 가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변두리 목사일 뿐입니다. 제가 콘서트 하는 거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싱얼롱 하는 사람 알죠? 그런 것처럼 예배 찬양 인도자로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콘서트 하는 거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감상하지 마시고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잘 몰라도 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을 하심으로 2월 첫째 주 늘 푸른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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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계시며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에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가사에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라는 그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한번 찬양을 해보시겠습니다. 2절만 할게요. 1절까지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이그젬플 주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삶을 드릴 때 닭살 돋네.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군대로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신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늘 푸른교회 예배당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1분 동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기도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혹한기 훈련을 모두 마치고 안전하게 부대로 복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용대대 용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많은 부대 일정 속에서 용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제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없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수많은 용사들과 목사님에게 이번 한 주를 뜻깊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물질의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린 그 손길들, 그 마음들,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줄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었고 저녁의 그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의 구원만이 참된 길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설날 연휴인데 예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이 종교 행사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구정 연휴인데 예배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네! 라고 간단히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공예배는 정말 큰 어떤 변동상이 없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주일 예배는 항상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변함없는 주일 예배에 변함없이 참석하시는 변함없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최소한 건반 사역자가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반을 치는 걸로 해서 뭐 추가 근무 마일리지나 휴가 마일리지를 드릴 수는 없어요. 군종으로 지원을 하셔야만 이제 추가 마일리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일리지 없이도 마일리지를 받지 않아도 예배를 돕고 싶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음악 사역자로 제가 뭐 휴가 마일리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따로 예, 보상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는 저한테 주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키보드 사놨는데 전에 그 사역하던 군종병이 제대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후임자가 없네요. 그래서 치지 않으니까 자꾸 망가져요. 이 기계는 좀 써야 고철이 안 됩니다. 건반 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제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악보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전에 좀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간단히 맞춰보고 뭐 서너 곡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헌금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제 사진 찍는 걸 못 하신다면 중대안에 군종 용사한테 물어봐서 계좌번호를 따가지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여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100% 자원봉사자로 100%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국방부로부터 딱 위촉장 종이 한 장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민간인 선객자로서 1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전에와 달리 모든 형식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꾸고 물론 제 스타일이지만 사실 좀 전에 했던 이 봉헌 예식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전체 이제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를 좀 하다가 헌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교육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봉헌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이런 식으로 봉헌 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보면 성도들이 교회 언제든지 가서 교회 라비에 요즘은 키오스크가 아주 다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전혀 없었을 때에도 신용카드로 헌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최첨단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갈 때 헌금을 크레딧 카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술의 문제지 그게 어떤 정성의 뭐 부족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자체가 뭐 비성서적이라면 할 말 없는데 크레딧 카드 안 쓰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용카드로도 헌금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형식이나 외모보다는 내용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물어보시고요. 군종병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제 랩탑을 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맨 뒤에서 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예. 눈 나쁜 사람은 앞으로 좀 오세요. 앞자리 많으니까.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부스러기에 담긴 영성입니다. 부스러기에 담긴 신앙, 부스러기에 담긴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 굉장히 유명한 이 설교인데 오늘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네, 예수님도 이런 면이 있네 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씩씩하게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도 깨평으로 양용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한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을 그 가나안 여인이 불렀을 것 같아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시편으로 노래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구하면 주신다.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이나 기도하는 것이면 다 받게 된다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런 믿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도 그것을 보증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요 기도를 왜 해?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여러 번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밥 세끼 먹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최소한 그리스도인들 5번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 만약에 이 점이 모호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중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기도의 경험은 반드시 그 약속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믿고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주님의 뜻인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 맞는데 왜 안 되죠, 응답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같은 경우에 처한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공생의 기간에 늘 평화로웠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긴장할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한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충돌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대교 고위 권력자들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악하다. 예루살렘에서 좀 먼 곳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머문 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율법 논쟁을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밖에서 밥 먹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죠? 가식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비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이런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팔레스타인 지도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하튼 두로와 시돈 지방은 좀 위쪽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거고요. 당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으로 지금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사역 시작했는데 목수의 아들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나쁘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 공격이 들어오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불의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저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불편하게 여긴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독서를 퍼부으신 거죠. 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오더니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의 외침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가나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외침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앞에 가서 또는 여러분 이웃집 어른들 앞에 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가족들한테?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잖아. 내가 거짓골이 돼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말한 사람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외침이고 이러한 외침은 정말 최악의 상황, 절망의 그 한계까지 갔을 때 토해내는 외침이 아닐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외침을 냉소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질구질하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실제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불쌍합니다. 모르시죠? 저와 여러분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알고 믿고 하느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은 외쳤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마태복음 봤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보면 평행구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가 어디 여자? 가나안이 어디야? 뭐 가나안이라는 말은 옛날 가나안 정복할 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할 때 얘기 가나안이지,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헬라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수리라는 말하고 보니게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건데, 수리는 시리아를 말해요. 오늘도 시리아라고 이제 이름이 있는 나라가 있죠. 거기가 거기예요. 수리아 지방.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시리아의 페니게 사람이었다. 시리아의 페니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 두로라는 지역인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쫙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두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깥 지방입니다. 지금 나라로 말하자면 이 두로는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같이 있어요. 쌍둥이 도시죠. 이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 도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잠깐 쉬러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그때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께 소리친 거예요.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 했는데 뒤따라오는 거지. 예수님이 본체만치 하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골적인 거절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피곤하셨나?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이교도였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누구를 이교도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종교차별주의자도 아니고. 내가 목사지만 불교 신자나 뭐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 와서 나 예수 믿을래요. 또는 그 전에 교회 찾아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면은 제가 안 사주겠습니까? 불교 신자라고? 모슬림이라고? 더 잘 사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피곤하셔서 그런가? 하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여자 돌려보내시죠? 라고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은 저 여인의 요청을 해결해 주시고 좀 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만 찾기 위해서 온 거야. 그것도 저 여자를 직접 향해서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암시나 하듯 그렇게 말하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여자가 들었겠죠, 당연히. 이게 뭐냐? 상대조차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여인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자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인 그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그렇게 박대를 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의 절벽에 맞닥뜨린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은 정말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간청이 이런저에 거절당하니까 그 여자는 참으로 비통한 신세가 됐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했으면 여기 성경이 기록이 안 됐겠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 그녀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금 간청했습니다.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일종의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줄 수 있겠니? 더 철퇴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놀랐겠죠.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라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고 굴욕적인 폭언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개라고요? 다른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개 아닌가요? 이런 개 같은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인격에도 치명상을 입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 당신을 향한 그 여인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릴 만한 파괴적인 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때로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을 이 여인과 같이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주님한테 기도하다가 이런 박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사랑하신다는 증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시험을 하시는 거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요백이 하셨던 것처럼 한치의 여유도 없이 철저하게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너무도 확실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불사조 같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먼저 살리셔야죠. 하지만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명답을 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요, 빵 부스러기로 손을 씻고요, 그 부스러기를 이제 마당에 던지면은 개들이 그거를 주워 먹곤 했어요. 그 상황을 이 여인이 아는 거죠. 이 대답, 이런 경우를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이 여자가 더 지혜로운 말로 대꾸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말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지 않았나.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제자들은 전혀 이런 사람이 없었고, 보통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절대적 절망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개가 된들 어떠해? 내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딸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저분뿐이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아, 내 믿음이 장하구나. 정말 내 믿음이 위대하구나. 안심하여라. 내 딸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그녀의 믿음과 끈질긴 간청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 여인의 간청을 전례 없이 비정하게 거절하셨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만들고자 그처럼 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시련이 클수록 큰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보내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연단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보내신 거라니까. 그런 큰 시련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요, 시련이 오는 거를 자기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아시안컵 축구 카타르 월드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나중에라도 뭐 유튜브로 보시지 않나? 결과는 아시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한국이 정말 미쳤다. 난 손흥민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고. 거의 절망이었잖아. 4만 명이라는 엄청난 푸른 사우디아라비아 군중 속에서 고작 300명 되는 우리 한국, 그리고 이 정식 응원단은 고작 붉은 악마 20명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그 엄청난
그 4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장에서 1대 0으로 거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전까지 가서 종료 1분 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연장전 가서 무승부 가고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로 결판을 내는. 근데 그때요, 저는 그 주장이 괜찮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맨날 하는 말이야, 손흥민 선수가. 뭐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신력으로. 그 투혼은 정말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닌가? 야, 저 사람의 그 정신력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손흥민 씨가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축구 경기장 안에서 나는 손흥민 선수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시련이 오는 것을 자기 연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잘 버티고 승리하겠다, 승리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대목에서요, 자,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즉시 나았다.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라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딸이 나았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전하려는 데에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만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이 큰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자녀와 개 이야기가 나오죠.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개는 이방인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콧대가 높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고위층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참된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안 보이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은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이 비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비굴한 게 아니라 영성의 정곡을 찌른 말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부스러기 영성입니다. 부스러기 믿음. 가나안 여자는 주인상에 마주 앉아서 빵덩이를 품위 있게 먹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넘어온 거예요. 부스러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뚫어볼 때 가능한 영적인 태도를 이 가나안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에서만 영혼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수고를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죠. 나의 삶은 오직 은혜다, 은총이다, 그런 생각. 그래서 아무리 뭐 제대로 차려진 그런 식탁, 거기에서 온전한 빵덩이를 먹고 싶다?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빵을 먹어야지, 제대로 식사를 해야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먹고 살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평생을 빵 부스러기만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살 겁니다. 못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은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진짜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갈등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교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교 안에 또 하나의 분파로서 만족했다고. 그런데 이 유대교의 신앙적 정통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몇몇 상황의 변화가 생겼죠. 결국 유대교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시 또 유대교 안에서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고, 결국 기독교와 유대교는 단절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전통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방인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조짐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거부당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수용되었다는 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뭐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3절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지금 병자는 여기 있지도 않아, 집에 있어.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집에 가자. 아니요, 제가 부하한테 말을 하면요, 제 부하들도 이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러면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다고, 병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백부장도 그렇고 이 가나안 여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 개 같은 그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컸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그래서 하느님의 선민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스럭이라도 감지덕지로 먹는다, 그런 가나안 여자의 고백에 담겨있는 진정한 영성의 품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지 같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고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의 부스러기 영성, 말은 좀 웃기지만 하나님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가나안 여자의 궁극적인 소원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용사 여러분, 어떤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되더라도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감탄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빵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워 먹고 치유받고 구원받겠다는
은총을 아는 바로 그 이방 여인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로마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일요일 공병대 대원들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스러기에 담겨있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일요일 공병대 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